우리에게 원하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특별히 이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세 가지 일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을 상대로 이제 교인들에게 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목회자를, 장로들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기서 알라는 말은 그냥 안면이 있고 그냥 서로 인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일을 하는 그 장로들, 목회자들의 가치를 알고 그들의 직분을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3절은 연이어서 이 가장 귀히 여기라고까지 이 목회자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뛰어나서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똑똑해서도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도 아닐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맡고 있는 사역, 그것이 귀하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치를 부여하고 그 목회자들을 존중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이 목회자를 대하는 가장 큰 요소가 좀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인간적으로 잘하는 말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전할 때 그것을 귀담아 잘 듣고 그의 가르침을 잘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귀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저의 역사, 목회자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권면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으로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화평한 모습을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전반부의 그 메시지라면 후반부는 이 교우들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번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제 충고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교인들이라도 사실은 이렇게 사이가 나빠질까봐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잘못을 대해서 충고하고 권면할 것은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시금석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에 따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교인들을 책망할 때, 또 교인들 서로 간에 책망이 있을 때에도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내가 목사니까 당신네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그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될 일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 상호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번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는 것이죠. 그 권계의 대상은 규모 없는 자들입니다. 이 규모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 여권에 보면 게으른 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게으른 자들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행동이 느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는 손가락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며 자기는 그냥 놀고 먹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정식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번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은 두 번째로 번개하라는 동사 다음에 안위하라, 위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위로하라는 것이죠. 상대를 세워주고 그분을 이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신앙생활을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교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위로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에서 힘이 없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물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붙들어 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번개하라, 위로하라, 세 번째가 붙들어 주라는 말이죠. 그래서 든든히 격려하고 붙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교회 내의 모든 사람,
아니면 교회 이웃에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합니다. 오래 참으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그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유의해서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우들 전체가 서로를 선의의 의미에서 잘 감독하면서 서로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15절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악을 행하지 않는 수준에 머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피차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정말로 강한 그 긍정을 위한 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짧은 본문 몇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사실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우리 성도 자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우리가 직분의 개혁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보다 좋게 새롭게 항상 각인해서 행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교회가 진정으로 개혁하는 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생각부터 바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여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우리는 과연 참된 개혁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인,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남의 탓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이기적인 그 죄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전부 남의 탓을 많이, 남에게 탓을 많이 돌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 탓하고 내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개혁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내 자신이 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내 자신이 변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유도해야만 진정한 개혁은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이나 이 세상 사회도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니까 참되게 바뀌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말하듯이 날마다 바뀌기 위해서 계속 변함없이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교회가 개혁되는 첩경이라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물론이요, 우리의 목회 생활에 정말 그 개혁의 한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